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 1부 김혜선 전도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사랑, 행복, 감사, 기쁨 등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을 소홀히 하여 금이 가거나 깨져버려 소중한 것들이 흔적도 없이 새어 나가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고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깨진 그릇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절대 깨진 그릇은 깨끗한 새 그릇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그녀 또한 스스로가 갖고 있던 오해로 깨져버린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완벽한 새 그릇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녀는 그 방법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출생지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먼저 그 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겨우 70년 정도밖에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일구었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남북의 두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는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 불평등한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통일 왕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지나친 조세 부담과 부역에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다윗 혈통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구성이 되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는 그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며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 살게 하였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고수했으며 그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더욱 단절되었고 그에 따른 적대감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발전되었습니다. 포로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는데 이스라엘 집 밖으로 추방된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의 이탈은 종교적인 분열의 사례로 간주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발생한 분열은 현재까지도 유일한 분열의 흔적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 없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함께 3,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긴 행로는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고, 짧은 행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유대교 명절 때 이용하면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역사적인 반목이 있어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지리적인 이유나 안전을 위해서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향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요한이 대화가 이루어질 시간과 장소를 언급합니다. 함께 5, 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을 배경으로 전개되는데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앉으신 것이 6시쯤입니다. 이 6시는 보통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7절부터는 이 뜨거운 한 낮에 남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혼자 우물에 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오지 않았음을 보고 아마도 수가의 다른 여인들이 그녀를 반기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의 역사를 알기에 지금의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대답한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엄격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하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으며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는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즉, 생수는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의 의미를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하여 선물은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의 상징적인 표현과 연관됩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생명의 떡이시며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며 영생하니라 라고 예수님은 떡과 생명이 결합되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같은 맥락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며 목마른 사람들에게 와서 마시도록 생수를 제공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자기 자신,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생명, 구원,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다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담화가 나타내고자 한 목적은 이 물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영생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물의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제 더 이상 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샘물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물이란 실체를 사용하면서 여인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바로 야곱의 우물이 가진 의미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수고의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야곱의 우물물을 마셨지만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자 그 목마름을 제거하지 못하고 매일 물을 길르러 나오는 상황을 통해 말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공급받게 된 물은 일시적인 목마름만을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마름은 물질적인 물인 자연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목마름이며 그 앞에서의 영원한 삶을 향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으로 해결되며 곧 저희들이 영혼의 가장 큰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목마름은 수원법에 의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녀가 속했던 시족 사회는 근본적으로 가부장적이므로 남자들만이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 상속은 세습의 안정을 위해 장자가 그 형제들 몫의 2배를 갖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아들을 낳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부가 된 아내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편의 가문에 남아 그의 형제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대를 잇는 결혼으로 후손을 낳으면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혼 제도를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수혼법을 따랐던 여인을 향해 그녀가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며 말하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찰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국 그 사실에 직면하여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수혼법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대화의 주제를 발전시키십니다. 여인은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의 성전과 사마리아인들이 건축한 그리심 성전을 대조하면서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문제는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해결되며 예수님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문맥에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며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결국 이 비밀을 깨닫게 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음으로써 물동이를 던져주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사마리아인들 전체에게로 확장된 것이죠. 예수님은 동네로 들어가 이틀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으며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엔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여인은 대화의 주제가 발전됨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혼법에 의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목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생수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더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넘어 이제는 이방인인 저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어진 귀한 구원, 또 생명의 삶에서의 주어진 은혜가 이제는 헛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선물과 함께 하시는 우리 번동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